호세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는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조지 우엘이라는 사람의 1984년이라는 소설에 보게 되면은 역설적인 국가기관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당에는 4개의 부서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평화부입니다. 두 번째가 사랑부고, 세 번째가 풍요부고, 네 번째가 진리부입니다. 평화와 사랑과 풍요와 진리, 말 그대로 참 아름답죠. 그런데 의외게도 이 평화부가 담당하는 건 뭐냐면은 전쟁입니다. 사랑부가 담당하는 업무는 뭐냐면은 사상범들을 체포하고 고문하는 역할을 합니다. 풍요부의 업무는 뭐냐면은 바로 국민들에게 배급량을 감소하는 그런 계획들을 담당을 합니다. 진리부는 거짓 선전과 선동으로 백성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들의 슬로건은 뭐냐면은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소, 무지는 힘이라고 그들은 외칩니다. 마치 우리가 12.12 사태 이후에 물리적인 힘을 통해서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 대통령이 주장했던 성의로운 사회 구현, 그래서 자신이 만든 당 이름도 민정당이었죠. 그런데 우리 역사에 있어서 가장 정의롭지 못했던 시대가 그때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호세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치하에 이스라엘에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내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이 버리실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실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들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2절입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 땅의 주민임을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부르고 난 다음에 너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주민들과 논쟁하신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땅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부를 때에 이 땅 주민이라고 칭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 주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방 민족과 다를 것이 전혀 없다. 오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한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마땅히 있어야 될 것,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은 행하지 않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고 포악하여 피가 피를 더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피의 보복에 악순환이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시는 일들만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이니까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고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오늘 가나안 땅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거룩한 곳이에요. 문제는 그 땅에 피가 가득했다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그 땅이 폐허가 되어져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 땅이 슬퍼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 땅이 병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땅이 지금 신음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땅이 지금 탄식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3장 10절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죠. 그래서 가시덤불을 내고 엉큼키를 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당한다. 누구와? 범죄한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으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시할 것이다. 자, 살다 보면은 다툼이 있어요. 살다 보면은 갈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갈등 없는 집안이 있을까요? 아무런 갈등이 없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존재할까요? 정말로 노사가 갈등이 없는 그런 회사가 세상에 존재할까요? 갈등이 없는 국가가 존재할까요?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에게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아라.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요, 그들은 레인들을 찾습니다. 제사장들을 찾아요. 선지자를 찾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사장을 찾아가 가지고 옳고 그름을 그들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제사장들과 다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툼과 분쟁을 중재해야 될 제사장들이 지금 다툼의 주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사장이 타락했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다투는 겁니다. 갈등하는 거예요. 반목하는 거예요. 넘어진 백성들이 이렇게 세워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조차도 자기 몸 하나 가두지 못하고 밤에 넘어지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더 이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더 이상 제사장은 제사장이 아니고, 더 이상 선지자는 선지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내가 아예 멸망시켜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의 현실과 너무 같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사람의 가치관에 대해서 이름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배의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됨을 그들은 상실해버린 거예요. 제사장됨, 바로 선지자됨의 역할을 그들이 감당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떨까요? 국가가 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국가를 경영하는 지도자는 지도자로서의 역할과 사명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여야를 우리가 아우러서 볼 때에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자로서의 역할과 사명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과연 대배의 가치관을 온전히 실천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 회의적인 것이 사실이에요. 일반적으로 사회 리더가, 지도자가 국민들을 걱정해야 되고 국민들을 보살펴야 돼요. 근데 우리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죠? 교회가 시대의 아픔을 아우르고 부둥켜 안고 고민하며 씨름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고, 세상이 목회자들을 걱정하고 있고, 세상이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뭔가를 이루기는 이룬 것 같은데, 이름의 가치관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은데, 대매의 가치관이 온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땅이 병들었습니다. 땅이 신음하고 있어요. 땅이 지금 탄식하고 땅이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미를,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반드시 우리가 행해야 될 것,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절에 보니까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띠는다. 피의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되어지고 있다. 이 땅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땅의 병들은 이 땅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1절의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는 얘기는
진실을 회복할 때에 이 땅이 살아나게 될 거라는 거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신앙 생활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앙이란 게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진실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진실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종교성도 있는 것 같고 뭔가 경건한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믿음, 진실한 사랑, 진실한 겸손함, 진실한 희생과 헌신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탄식하기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뭔가 경건한 것 같습니다. 분위기상 봤을 때 참 진실한 것 같아요. 근데 경건의 능력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도의 간디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한마디 거짓말을 해서 평생 원했던 이 나라의 독립이 이루어진다 해도 나는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간디가 꿈꿨던 평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인도의 독립이에요. 마치 우리나라의 김구 선생이 그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의 소원은 오직 대한의 독립이었듯이 한마디 거짓말을 해서 내 평생 원했던 이 나라의 독립이 이루어진다 해도 나는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 위에 세워진 나라는 곧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통해서 독립이 된다 하더라도 거짓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는 바로 무너질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근시안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요령, 또 거짓, 또 눈속임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승리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출세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멀리 보면은요 결코 거짓은, 요령은, 임기응변적인 그런 것들은 결코 승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악뿐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어떤 진실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땅이 병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멸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마음으로 서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진실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백현목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 땅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나라 이민족이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위에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참된 진실을 회복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두 번째 뭐가 없답니까? 인애도 없고. 인애를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사랑으로 번역하기는 그 의미가 너무 강해요. 자,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단지 사랑으로만 표현하기에는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의미가 너무 강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혹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건 책임지는 사랑. 할렐루야.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책임을 지는 사랑이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의미예요. 목숨을 건 책임지는 사랑의 절정이 하나님에게서 나타나셨죠.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준 사랑, 바로 그 사랑이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사랑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자기 백성들의 이야기를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와 같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라건대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두 가지죠. 뭡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오늘 아침에 초등학교 동상 밴드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저희 반 이제 친구가 올린 글이에요. 이 친구는 중학교 명지중학교를 다니면서 당시 야구를 했습니다. 신설 야구부였어요. 당시 140kg의 공을 던진, 그러니까 굉장히 유망한 야구 선수였어요. 신일고등학교를 진학을 하고 나중에 천안 북일고등학교에 이제 전학을 해가지고 프로에 가서는 빛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은퇴를 했어요. 직장생활 열심히 합니다. 이 친구가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그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의 이야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이 이야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올라온 글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요. 손정의 회장은 전 세계 3대 부자였죠. 그런데 일본 야후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해서 그만 주식이 폭락해버려요. 94% 재산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쫄딱 망한 거죠. 회사를 잘못 인수한 거죠. 일본 야후.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요. 근데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이 대단한 분이 있었나 봐요. 저게 3대 부자 사모님에게서 졸지 팔출부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팔출부 나가서 일당을 벌어서 남편이 뒷바라지를 했다 그래요. 하루는 이제 그 10,000엔의 돈이 필요했대요. 그러니까 아마 100만 원 정도. 왜냐하면 쌀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손정의 회장이 카톡에 이제 이 내용을 알렸나 봐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대화방에서 나가버리더래. 세계 3대 부자니까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있었겠어요. 다 나가더래. 끝까지 자기를 수신 차단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그 카톡을 보내면 반응을 보인 사람이 400명이더래. 400명. 2014년도에 그 200억을 투자를 이제 알리바바에 하게 되고 그야말로 이제 대박을 터뜨리게 되죠. 그 200억이 59조가 돼요. 59조. 그러니까 2,900배의 어떤 이제 이익을 얻은 거죠. 200억을 투자해가지고 59조를 벌었으니까. 그죠? 손정의 회장이 59조의 이익을 창출한 거죠. 투자를 통해서. 그리고 4천억을 만들어서 자기가 카톡을 했을 때 수신 거부하지 않고 대하청에서 나가지 않는 사람 400명에게 100만 달러 10억씩을 줬대요.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사업으로 인한 업무적인 관계 외에 손정의 회장이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400명이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욥의 아내는 어디론가 욥을 버리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욥보다 더 큰 부자였던 손정의라고 하는 소프트뱅크 회장이 쫄딱 망했을 때는 그의 아내는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파출부로 돈을 벌어서 남편의 뒷바라지를 했다는 거죠. 친구가 가장 어려울 때에 수신 차단하고 대화를 차단하고 또 대화창에 나가버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남아있는 그 400명에 대한 고마운 마음에 10억씩을 아무런 조건 없이 줬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우리도 이런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제 그런 이제 글을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는 진실도 없고 이스라엘에는 인애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뭔가 희망적인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암울한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등장합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행위도 보셨고 수고도 보셨고 인내도 보셨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것도 보셨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내가 회개치 아니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은혜가운데 성지순례에 갔을 때 에베소 교회를 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회파되어졌죠. 그냥 유적지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객의 입장료를 통해서 겨우겨우 그나마 무너진 것조차도 이제 이렇게 보존되고 있는 상황이죠.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 교회를 멸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에베소 교회의 행위가 바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하나님에 대한 혼신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인내도 있었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도 있었고 자칭 사도라 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가 폐허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입니다. 인애예요.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랑의 고백이 입술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다시 한번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마지막에 뭐가 없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조차도 없었다. 자,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변적인 그런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통한 알미예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경외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루에 상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립니다. 많은 절기와 규례를 따라서 그들 하나님을 섬겨요. 끊임없는 희생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우리가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고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받아도 평생 하나님을 경외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문제는 하나님은 알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누가를 통해 들어서 알 수도 있어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요즘에 안나한테 자주 물어봅니다. 야, 소개팅 들어온 데 없어? 소개팅 이제 30이에요. 30. 요즘에 30도 아직까지 어리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또 부모 마음은 또 다른가 봐요. 특별히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빨리 안 나도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다. 자, 소개팅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상대방에게 전달하죠. 보통 뭡니까? 그 사람 어디 학교 나오고, 그 사람 어디 회사 다니고, 그 사람의 외모, 키는 얼마 정도 되고, 얼굴 생김새는 어떠하다. 보통 잘 알려져 있는 탤런트 얼굴과 많이 비교해. 누구 닮았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지 안 하는지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죠. 또 그 사람의 기본적인 성격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죠. 그리고 집안의 어떤 그 매력에 대해서 기본적인 얘기했죠. 아버지가 어떤 분이고 어머니가 어떤 분이고 형제가 몇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 정도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정도 안다고 우리가 덜컥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지 그 사람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알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만나요. 그리고 규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에 대해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헤어지든지 아니면은 우리 결혼하자.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겠죠.
우리가 사무엘상 2장에 보게 되면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행실이 나빴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행실이 나빴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뿐만 아니라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따라해 보세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렐루야. 여호와를 알지요.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자는 이야기예요. 근데 힘을 쓰자는 이야기예요. 노력하자는 이야기예요. 최선을 다하자는 이야기예요. 물리학자였던 뉴턴은 말년에 심각한 치매가 찾아왔습니다. 자기 이름도 생일도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그런 스승을 바라보는 제자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루는 이 제자가 뉴턴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알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다면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뉴턴이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내 주가 되신다는 것, 이 두 가지는 내가 확실히 알지.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진실하지는 못했고, 하나님을 아는 세상이 병들었습니다. 이 땅이 병들고, 이 땅이 신음하고, 이 땅이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다. 왜요?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야 될 것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 모든 일 때문에 땅이 울고 땅의 모든 것이 비탄에 빠져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 울고 있대요. 세상이 울고 있답니다. 누가 위로할 수 있고 누가 폐가 되어진 이 시대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우리가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인가? 성경 말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암울하고 어렵고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비탈에 빠져 있습니다. 바로 오직 진실함이, 오직 사랑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고 모든 것을 온전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백향목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